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7장 12절까지는 다윗의 도피 생활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에서는 다윗이 본격적으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체결을, 18절에서 23절은 요나단과 다윗의 화살 신호를 통한 연락 방법을 기록하고요. 24절에서 42절은 사울의 확고한 다윗 살해 의지와 요나단의 성실한 약속 이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3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자,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 요나단이 주도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천부장이었죠. 반면에 요나단은 왕세자였어요. 신분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언약의 주체는 요나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이 어떻게 요나단 당신이 나를 살려줘서 내가 왕이 되면 내가 당신 집안 사람들을 보호해 주겠소 라고 제의를 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왕세자한테 내가 왕이 되겠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언약의 주체가 아닙니다. 다윗은 언약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주체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다윗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언약의 주체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언약이 성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다윗을 차기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다윗을 살려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터인데, 그래서 우리 집안은 거의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터인데, 그때 내 자녀들, 우리 집을 보호해 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은 그 언약의 일부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라는 요나단의 말이에요. 이 말은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들어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히브리어의 시제를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한 말의 뉘앙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시제는 과거형이 있고요,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죠. 또 완료형이 있고 미완료형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에서의 시제는 완료형이에요. 이미 완료됐단 말이에요. 즉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은 이미 완료된 사실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 일은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시제에 따라 이 구절을 올바로 번역하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이건 완료형이에요. 즉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 현재는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건 과거의 일로 끝난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이건 완료된 겁니다. 문법으로 보면 현재 완료가 있죠. 현재 완료,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영어 문법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완료. 끝난 거예요. 과거로 끝난 거예요. 현재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재는 그런 일이 없어요. 실제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사무엘이 기름 붓는 순간, 왕으로 기름 붓는 순간 사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악령이 사울을 틈타잖아요. 악령에게 괴롭힘 당하잖아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죠. 전쟁할 때도 무당을 찾아가죠. 심지어는 강신술을 펼쳐요. 강신술을 행해요. 그런데 사울도 한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한때는 선지자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도 한때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서 예언을 했어요.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사람이었고, 사울도 한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완료형이라고요. 과거의 일이라고요. 지금 현재는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도 그러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지금도 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지금은 사울을 떠난 지 한참 됐어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어요. 한때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었는데 과거형으로 끝났죠.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당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아무리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가면 뭐합니까? 그건 형식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어요? 사울에게 말하겠습니까? 급하니까 그냥 무당을 찾아가고 거기서 강신술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사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도 옛 친구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청년부 때 열심히 활동하던 그 친구들, 고향 교회 선후배들,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좋은 장로가 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한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청년부 활동 열심히 하고 부흥에 뜨겁게 울부짖고 수련회 가서 그냥 성령 체험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을 부인하더라 말입니다. 한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와 기쁨의 삶을 살아갔는데 지금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세상에 찌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절대로 완료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완료된 게 아니에요.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은 아직 완료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 섬김과 봉사, 완료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예배, 전도,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거죠. 우린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막 하나님께 충성하고 기분 나쁠 때는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늘 꾸준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현재 진행형의 모습,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바라시는 거예요. 목사인저도 마찬가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감격, 감사의 마음, 은퇴할 때도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성령 체험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감격, 감사, 은혜, 이것이 내가 죽는 그 날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라는 완료형을 쓰는데요, 다윗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해요.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미완료형이에요.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완료된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계속 앞으로도 계속 너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란 말이에요. 다윗에겐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임했죠.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붓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요나단도 알아요. 따라서 요나단은 여호와의 영이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며 다윗을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을 요나단은 다윗에게 축복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활동하셨어요?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활동하셨죠. 그런데 구약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예비된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임하셨어요.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잖아요. 선지자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몇몇 제사장들, 그리고 다윗 같은 왕들, 이런 특별한 부살렐과 같이 그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또한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임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보증.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날이요,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구약시대 땐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아주 제한된 소수의 사람에게만 임했지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선지자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건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됐다니까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엔 그런 사람들만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 내가 그때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들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영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이에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다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성전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성전,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을 축복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하며 우리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중하고 축복된 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성령께서 충만하다는 뭡니까?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럴 때 기적과 같은 은혜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산을 들어 바다로 던져지라면 던져질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기도가 응답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이 됨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으며 성령의 권세와 권능을 얻는 아름답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